처음 한때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지만 잊혀지기도 했던 이영자 씨였습니다. 그분 자신이 표현했던 것처럼 긴 시간을 견뎌 올해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영자 씨를 보면서 인생은 원래 굴곡이 있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어려움이 끝에도 어려움이 아닌 것을 다시 되새기게 되어지며 지금의 영광과 기쁨이 다음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도 아닌 것을 다시 겸손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45분 정도면 올해가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굴곡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요? 제가 오늘따라 연애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SBS에서 연예대상을 받았던 백종원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연예대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되기 시작하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어떤 상도 어떤 시상식도 참석하지 않고 거절해 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연예인으로서 방송 예능인들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에게는 자기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연예계에 있는 사람은 연예계에 있는 사람으로, 비연예계에 있는 사람은 비연예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바라고 더 욕심을 내는 것은 과욕이다라고 이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와닿는 말입니다. 한 해가 가고 새 해가 오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있는 것이 영광이고 충성이며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고자 힘들게 애쓰고 과욕을 부리면 그것이 자족이 아니라 무너지는 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드라시라는 유력의 문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추측하여라. 다윗 왕이 여러 차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돌아와 자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자칫 자만심에 빠져 약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의 보석 세공인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드립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게. 반지 속에다가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글귀를 새겨주면 좋겠네. 또한 그 글귀의 내용은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용기도 함께 줄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네. 이렇게 세공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공인들은 반지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승리와 기쁨으로 교만에 빠졌을 때 겸손케 할 수 있는 글귀, 또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 이 두 상반된 상황에 동시에 적용되는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하던 보석 세공인 중에 리더격인 사람이 지혜롭다고 소문난 왕자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왕자 솔로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떤 말을 쓰면 좋겠습니까, 왕자님? 한 문장을 말해줍니다.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교만한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절망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큰 용기를 얻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나갑니다. 2018년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들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했던 것들도, 여러분이 누리던 영광도 지나갑니다.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곁에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잠시 떠나지만 어떤 이는 영원히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십시오. 건강과 생명도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보존하려고 해도 영원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 언젠간 갑자기 훌쩍 여러분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것도 지나갑니다. 2018년 견디기 힘들고 시리고 아팠던 많은 것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아팠던 것들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삶의 형편은 다를 수 있지만, 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힘든 세월의 모습들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마지막 35분을 남겨놓고 여러분 지나가고 있음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2019년을 전망하고 바라보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지를 바라보되 2019년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던 모습, 요셉은 그 형들이 얼마나 질시를 했는지 죽이려고 했다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자 이 형들이 그래도 현빈이 죽이지는 못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요셉은 애걸하며 강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형들 제발 나를 팔지 마십시오. 그러나 형들은 돈을 받고 동생을 미디안 상인에게 팝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가는 목적지는 애굽 땅이었기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정을 받게 되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죄수들이 갇히는 죄수가 되어 왕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일하던 중 술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또 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 와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해 드리지 못하자 그때서 술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총리가 되어집니다. 가뭄이 애굽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전 지역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식량을 구역에서
옆에 나라 곳곳에서 애굽으로 향하여 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형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 내려와서 식량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차여차한 스토리들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형들이 내려와서 이번만큼은 베냐민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려고 변호하고 애를 쓰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요셉이 알고 있던 형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짐승들처럼 보였던 그 형들이 그렇게 어린 동생이 살려달라고 해도 외원하며 매달릴 때에도 괴로워하며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서도 돈을 받고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그 무자비하게 어린 가슴을 짓밟았던 그 형들이 그 옛날의 형들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10대와 20대의 요셉을, 그 청춘을 고스란히 잡아먹었던 그 형들이 요셉을 종살이로, 자백부로, 범죄자로, 죄수로 오랜 세월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형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만약에 요셉이 이 현대에 살았으면,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면 정신병자가 되었든지 중증 우울증 환자가 되었든지 사이코패스가 되었을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2년이 지난 뒤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22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성경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간청하는 변화의 모습을 본 요셉은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을 마치 화살의 용암이 폭발하듯이 터져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애굽의 시종들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나의 면전에서 모두 다 물러가라! 하나 둘씩 용문도 모르는 채 애굽의 시종들이 허겁지겁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요셉 총리와 형들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애굽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형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 무슨 일을 벌이는 거지? 화가 났나? 또 유다 뭐가 잘못했나? 경동한 망동한 말을 해서 또 우리가 꼬치를 잡히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며 불안한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큰 소리를 치고 모든 시종들이 나가자 갑자기 총리가 옵니다. 그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원문을 해석하면은 그 총리가 엉엉 방성대국하며 울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냥 체면치면서 운 게 아니라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40대의 남자가, 그것도 총리가,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온 몇몇 사람들 앞에서 울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뒤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밖에 있는 애국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정에까지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과장법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이크를 내고 큰 소리를 한다고 한들 바로를 보호하는 궁에까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경은 이렇게 과장법을 쓰면서까지 요셉이 방성대곡하고 울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얼마나 극적인 만남이었으면, 아니면 얼마나 극적인 깨달음이 있었으면
이런 울음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요셉이 그토록 크게 울었을까요? 왜 성경을 쓰고 있는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그 울고 있는 사실이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렸다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요셉의 통곡소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니까 한이 맺혀서 울었을 것이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세월의 한 때문이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죽여야지요. 도덕이 요셉은 그 가슴에 한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형들의 고난의 세월과 한을 다 풀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41장) 51절과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전함에 낙사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는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결혼하여 장남을 낳으면서 이름을 댔습니다. 므낫세라. 그 이름의 의미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만큼 성공하겠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행복했다는 겁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를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45장에 울고 있는 것은 한이 맺혀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험난한 세월은 다 잊어먹은 지가 오래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1차적으로 요셉의 이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시기하여 팔아넘긴 형들이 베냐민 자기 동생을 그렇게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아, 형들이 변화되었구나.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한 눈물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인면수심의 잔인한 짐승 같은 그렇게 애원하고 매달려도 그 어린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지금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아마 감동하여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해 볼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정도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절에서 15절을 자세히 보면 요셉의 이 통곡 소리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지? 왜 내 교육 형제들한테 내가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팔아넘김을 당하고 노예가 되었지? 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순결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죄수가 되게 만들었지? 왜 술장만의 꿈을 해석해주는 술장만은 날 잊어버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이 형들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거기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셉의 눈물을 방성대곡했다, 애굽의 왕궁에까지 들렸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2018년 이해하기 힘든 일이 나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서로 죽이고 죽는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인생의 현장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우리에게도 이 요셉과 같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나를 팔아넘겼던 그 원수 같은 형들과 회개하고 용서받아 더 이상 원수가 아닌 형제로 만나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말로만 알았었는데, 머리로만 이해했었는데 가슴으로 느끼면서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소문이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수많은 엮여있는 문제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방성대곡하며 헤아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터지는 감격과 감동으로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게 될 바로 그날,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뭐 한다고 합니까? 닦아주시고 씻어주신다고 합니다. 깨닫게 될 그날, 여러분과 저는 2018년 20분을 남겨놓고 우리가 감동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내게 주어진 인생길이 2019년에도 시작된다면 한 걸음을 또 옮겨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찬양처럼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동하며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하며 마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19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문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 형제들 앞에서 총리가 방성대곡하며 옵니다. 그러더니 그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말을 꺼냅니다. I am Joseph. 그 전까지 애굽의 총리는 애굽말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히브리 말로 아니 요셉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애굽말 할 때는 이 형들이 알아
그런데 애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총리가 히브리 말을 하는 겁니다. 형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요. 내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자기들이 히브리 말을 할 때 못 알아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다 알아듣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그대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시오. 이 가까이 오라는 단어는 나가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친밀하게 부둥켜 안고 뭔가를 보여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지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가까이 오시려 하고는 자기가 요셉의 증표인 할례를 보여줬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할례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는 남자의 생식기를 양피를 베어내는 그 양식을 말합니다. 누가 봐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내가 요셉이요?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요? 당신들이 버렸던 그 사람 요셉이요? 그때서 할례의 표시를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요셉을 보자 형들이 낯익은 얼굴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소!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요. 그런데 형님들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자기가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밝혀주었습니다. 22년, 23년 동안 요셉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고 더구나 형들은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온 비밀스러운 진리들을 요셉이 자기 입으로 평범한 자기 말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이며 생각이며 사상이며 시각입니다. 요셉의 말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5절로 8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만족하시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갑자기도 못하고 수수도 못하자 하나님이 근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거절하고 당신들의 구원을 세상에 주시고 나의 당신들과 문자로 정신하니 그런데 나를 이유로 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혜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이 했던 이 5절에서 8절에 한국말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도 주어로 4번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애굽 총리로. 하나님이 나를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의 주어가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2번 나오고 2번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면서 나옵니다. 애굽의 치리자로 만드셨고 바로의 주인으로 만드셨다. 이 모든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스토리를 알고 계신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 팔아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아, 형들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주관자시다.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해서 총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똑똑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신임을 받아서 총리가 된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물론 아마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니 종교적으로 익숙하게 아버지께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행했던 일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니, 자기들이 일으켰던 사건의 주인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니, 지금 요셉이 자기 입을 통하여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인생에 대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신자다운 해석이며 신자의 신앙의 것을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의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진 것, 애굽으로 팔려온 것, 감옥에 갇힌 것,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고 합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 요셉의 말은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요셉의 말이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들려진다면 여러분도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살지만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신비한 주권적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현실에 일어난 문제를 일으켰던 형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로봇이었다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적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큰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선 현상과 그 일들을 보는 신앙인의 시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2018년 8부를 남겨놓은 시점에 하나님이 2018년을 여러분을 이끌어왔음을 믿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초월하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자가 가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 내게 눈물을 줬던 그 사건, 그 과정을 겪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답답합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질 때 형들이 서로 했던 말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가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감옥에 가 있을 때 요셉이라는 만화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 감옥에 넣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패배가 좌절감을 느꼈을 때 일어나는 인간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 두려운 마음이 다가옵니다. 떨리고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 두려움과 의심이 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약 7분 정도를 앞에 둔 이 시간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내 삶의 주인은 형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뭘까요? 저는 자기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최대의 실수라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한 번밖에 살려고하는 그 인생, 한 번밖에 살려고하는 30대, 한 번밖에 살려고하는 젊음, 한 번밖에 살려고하는 중년, 한 번밖에 살려고하는 노년에 봐야 할 분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 이것이 최대의 실수입니다. 혹시 여전히 의심이 가며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며 사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좌절하며 실망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오셨고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신자의 예배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어떤 때는 골탕 먹게 하고 어떨 때는 저주에 저주가 이어진 것 같게 만들고 말리는 것만 해도 힘든데 여자의 유혹을 물리치더니 죄수가 되고 꿈을 해석해줬더니 잊어버리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고 다시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네, 한번 5절 읽을까요? 우리가 5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바랐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상관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나이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구속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나이다. 통곡하며 방송되고 하며 울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체자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다고 두 번이나 설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요셉이 아니었다면 요셉의 형들은 양심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요셉의 형들은 둘째치고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과 그 주변의 국가들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라는 한 인생의 파노라마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오는 그 목적이 뭐냐면 선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까? 왜 힘들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왜 상인들에게 걸렸을까요? 왜 애국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왜 일 열심히 하는데 여자 주인의 유혹을 부딪혔는데 죄수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참새 2마리가 있단다. 한 아싸면에 달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냐면 그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이 했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무슨 말입니까? 고통,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환난, 우리의 아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뜻이, 축복의 뜻이, 선하신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이란 사람과의 관계로 묘사되지만 그것을 평가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시작되어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에 방성대국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이 나를 향하고 있었고 우리 형들을 향하고 있었고 우리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고 조상의 언약을 향하고 있었고 이 열방을 향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최선의 방향, 이것이 여러분을 2018년을 이끌어온 것이었습니다. 시편에서 이 요셉의 인생을 해석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05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성하면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발견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위하여 요셉의 인생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시편 기자가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파노라에 목적이 있다는 것, 다 알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방성대고하며 우는 그날에는 알 것이지만 현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울음 같은데, 통곡과 고통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읽으며 사는 인생, 고난의 현장에 펼쳐진 하나님의 뜻을 읽고 읽는 인생, 상처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요셉의 해석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펼쳐진 드라마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입니까? 그저 자포자기도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인도해온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믿었기에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형들이 팔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고발했습니까? 술장관이 잊어버렸습니까? 요셉은 그 누구에게도 원인과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형제들을 향하여 전혀 원망과 쓴뿌리와 한 맺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정리하며 용서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Loving your family can be harder than loving your enemies.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 25일에 10시에 KBS에서 방영했던 손영은 목사님의 생애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손영은 목사님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10가지 감사하는 장례식장에 그 10가지 감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화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기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든든하고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들도 순교가 귀하다는데 두 아들을 순교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자리에 누워서 임종하는 것도 복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하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는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로 삼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여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복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사의 내용입니다. 아들 장례식장에서 저도 파란만장한 2018년의 세계를 생각하는 여러분, 그리고 2019년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경제적인 어둠 속에 앞이 안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용서로 마감하고 감사로 시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원수 같던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선하심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이런 상실감 속에서 감사했던 손영은 목사님처럼 감사로 2019년을 시작하십시오. 감사는 온전한 용서가 있는 사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서하며 감사로 시작하는 2019년 첫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